오늘 찬양 제목이 부활 축제예요. 축제. 축제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오늘이 축제예요. 축제. 축제라는 게 뭐예요? 어쨌든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신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서는 기뻐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기쁨인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좀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빨리 찾아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여러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뭐 그랬어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중요한 건 그 생활을 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대에 물어봤더니 오늘 큰닥 다 하잖아요.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할 거거든요. 몇 분쯤 됐냐? 일단 25분 된대요.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좀 시간을 좀 맞춰보려고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예배 우리 영상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 마치고 우리 칸타타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 우리 봉사부에서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준비하셨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평소에 없던 것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찬양 함께 영광 돌리시고 내려가셔서 기쁘게 같이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축제니까 이 축제. 떡도 했대 떡도.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축하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활을 믿는데 죽는 걸 두려워한다? 그건 뭔가 좀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뭔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이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있는 것 중에 없는 것도 있고 또 뭐 거기 있는 게 여기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 복음서에 보게 되면 기적들이 많이 예수님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은 딱 7가지 기적 외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오늘 보면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단순한 I am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표현 형식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런 목적으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씁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읽고 쓰고 필사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꾸 믿고 확인하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생명은 숨쉬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을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생명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건 후에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 사건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진리, 생명의,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목적이에요. 이런 형식의 내용이 이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사건도 6장에서 오병의 사건을 이끈 이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빨리 좀 오십시오. 빨리 와 고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의 집 관계는 좀 각별한 사이입니다. 성경에 어디 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도 나사로 집, 마리아 집에서 머무셨고, 또 올라가시다가 내려오실 때도 이 집에서 특별히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좀 각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빨리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좀 오십시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이틀을 더 머물고 안 가십니다. 그새 나사로 죽었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네. 사랑하시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왜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본문에도 마르다나 마리아가 좀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지금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런 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4절에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미 4절에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보게 되면 15절에도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거기 아픈데 같이 있지 않았던 것,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의도가 예수님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 더 머무시고 죽은 다음에 가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나 마리아는 그런 걸 모르니까 속상한 거죠. 원망스러운 거죠,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의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혼자서 씩씩거리기도 하고 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다요. 모르니까. 몰라도 믿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작정하신 거예요, 벌써. 그래서 지금 이틀 더 머무셨던 거고 기뻐한다고 같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는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 요한복음 목자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 상당히 친근감 가죠? 친밀한 관계 같죠? 예. 그런 나사로가 잠들었다. 지금 죽었는데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죽었는데 잔다,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잔다는 말은 원래 쉬는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쉬고 지금 오늘 부활주일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 원래 자는 건 쉬는 거예요. 피로를. 그 사람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아니면 그와 같이 이 죽음이라고 우리가 한번 다 만나는 이 사건은 고달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긴 잠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 의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자기 싫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곤한데 빨리 주무셔야지, 단잠을. 우리 죽음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책들도 보게 되면 이 죽음을 잠자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안 죽어봤으니까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근데 잠자는 것 같아. 예? 가끔 이런 좀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잠깐 숨을 쉬지 않아도 답답해 죽겠는데 무슨 화장을 하고 땅속에 묻혀 있으면 이거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떠나시면, 죽으면 일단 우리 의식은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미리 살아있으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다 뜨겁고 뭐 뜨겁고 뭐 뜨겁고. 이미 우리 의식은 멈췄다니까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죽었다는 것은 무슨 우리 의식이, 생각이 다 떠나고 영도 떠난 그런 육체만 남은 상태거든요. 긴 잠에 들어가서 쉬는 거다. 그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잠잘 때 두려워서 주무십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잠을 자야 하듯 죽음은 우리 생애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다. 누구나가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잔다라고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라 살리시면서 부활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런 표현은, 잔다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스데반도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잔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볼 때 잠깐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셨잖아요. 스데반도 순교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잠잘 때 취침 기도가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날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집사님, 내 영혼을 내가 진짜 못 깰지도 모르니까. 모르죠. 그거는 뭐 깨워주셔야 깨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잠들 때 어쨌든 맡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당연한 점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부활 바로 직전에 있는 생의 한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아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 기뻐한다, 오히려. 왜? 예수님께서 나서 살리면 그런 너희들이 믿게 될 거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오셨는데, 어쨌든 마르나나 마리아는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죠. 오빠 죽었는데 끝났는데 왜 빨리 안 오셔가지고 그러냐고 지금 원망투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뜬금없이.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재림 때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사두개인은 안 믿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줄 알고. 예수님 얘기는 그 얘기 아닌데 지금 다 잘 통하질 않아요, 지금. 그래도 예수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이 잘 말씀을 좀 곱씹어 보셔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숨쉬는 생명 아니에요. 이건요, 영생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다 생명이지만 헬라어로는 단어가 다릅니다. 숨쉬는 생명의 단어하고 영생의 생명하고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원문에 보면 달리 써 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이 영생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믿는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께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믿는 겁니다.
병들었다, 죽었다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마치 어두움이 짙다가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부활이요 생명인 주를 믿으면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는, 한 번 죽는 건 다 있는 거고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진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 한 번 다 있는 거고요, 누구에게나. 그게 아니라 참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죽은 거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권력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 영생을 얻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그 영생, 그 생명을 모르는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뭐 세상을 잘 나가는데 예수가 없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게 진짜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안목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아시겠지만 나사로는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다시 살아난 거예요. 또 언제 죽었을 거예요.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부활만이 첫 부활이고 첫 열매시고, 그러면 우리들도 그때 되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변화하리라, 다시 살리라, 그런 표현들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뭐 톨스토이 문학 작품에도 뭐 부활이 있죠. 그건 부활,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부활 아닙니다. 환생,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텐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지금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저는 이제 혼자 해보는 거죠. 그럼 빨리 죽어야 좀 젊게 부활하겠네요? 우리에게 부활할 때 모습, 부활체는요,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 아닙니다. 조금 요한복음 끝에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쟤들 지금 딱 숨어 있잖아요. 지금 문 닫혀 있고, 거기를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영은 몸이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몸은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우리 몸 같은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린 그런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이고 주님이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먼저 가시건 나중 가시건 아무런 관계없어요. 얼마 동안 언제 올지 모르지만 관계없어요. 언제 주님 오시면 그때 변화될 거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사실을 놓치고 살면 뭐 안민이라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죠.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잘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164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